이사야 58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인 안지인 어린이의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은 자주 행하지만 세례는 오랜만에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입니다. 특히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예식이요, 부모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기를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하겠다고 엄숙히 서약하는 예식입니다. 저는 한 달 전 지은이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준비한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굳게 붙들게 되고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이 약속을 외우고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잘 외우고 있는지. 자,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패역한 유다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더라도 그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지금 바벨론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데 정말 생소한 나라 1500km나 떨어진 그 이방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잡혀가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대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야말로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하게 되고 또 뼈가 견고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제 15세, 17세 된 청소년들이, 화랑이만한 청소년들이 그렇게 잡혀가 가지고 정말 경쟁이 치열한 각 민족들 가운데 뽑혀온 우상을 숭배하는 소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뼈가 견고하게 됐잖아요.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셔가지고 바벨론의 2인자가 되잖아요. 다니엘이. 에스더서를 보세요.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 하만과 이스라엘의 숙적 아각 자손들이 유다 사람들 다 멸절시키려고 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멸절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 상황을 뒤집으셔가지고 유다인들의 모든 대적들 하만과 아각 자손들이 한날에 그냥 다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의지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 하나 붙잡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번 주에도 우리 다은이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또 공부를 시작한대요. 그리고 이제 앞날이 또 막막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앞날을 걱정해요. 다은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네 뼈를 견고케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또 아내가 앞날을 걱정하고 한숨을 쉬고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붙잡아. 그래서 또 얘기해 줬어요. 암송하라니까 숙제도 안 하고, 숙제 안 한 사람 티가 나. 그럴 때 딱 의지하라고 암송하라고 한 거예요. 정말 우리 삶에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막막하고 정말 그럴 때 여러분 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아무리 메마른 곳에 여러분들이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뼈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왜 내 뼈는 꼭 이 뼈가 아니죠.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평생토록 이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절대로 조건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그 땅에서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을 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지 70년 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렸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조서에 따라서 1차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5만여 명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0년 후에는 2차로 에스라가 1758명의 경건한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유다의 개혁과 부흥을 이끌었고, 또 13년 후에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140년간이나 폐허의 상태에 있던 예루살렘 성벽과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교회에 대한 예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구약 예언서 뒷부분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회복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의 영광이, 새로 지어질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부와 권세를 얻고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만국의 왕들이 다 와가지고 조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능가하는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막 읽는데 보니까 실상 회복된 유다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도 너무 적었어요. 몇만 명 돌아왔다고요? 5만 명 돌아왔잖아요. 5만 명.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도 옛날 성전이나 성벽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독립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도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또 지배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유다 자손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건축했지만 또 헬라가 알렉산더의 헬라가 또 지배하고 헬라의 지배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또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그 유다 자손들이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은 맞는데 왜 이 정도까지만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야, 이게 그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의 회복은 그 이 언약의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일 뿐이었고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칼빈은 이 약속이 무너진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약속이라고 했어요. 즉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유다의 회복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들을 보존하신 역사를 통하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완성하시는지,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셨습니까? 이 약속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내게서 날 자들이라는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서 날 자들이.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핵심이 바로 내게서 날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유대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내게서 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약속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롯한 사로잡혀간 백성의 자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성취의 과정을 보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처음 돌아왔을 때가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 몇 년? 70년이에요. 70년.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온 것은 130년에서 140년 후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1500km나 떨어진 먼 나라에 사로잡혀 가서 터잡고 살아온 지가 몇 세대가 지난 거예요. 한 150년 지났으니까 뭐 고조 할아버지부터 막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완전히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산 것이죠. 그곳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유다인들을 철저하게 자기 나라에 동화시키고자 했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게 몇 대가 흘러가지고 나온
자손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 모세가 가졌던 신앙, 다윗이 가졌던 신앙을, 그 언약 신앙을 그대로 조금도 변질됨이 없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는가 하는 데 있었어요. 자녀 교육이 비결이었어요.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가진 언약 신앙을 계승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내게서 날 자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면서 또한 가장 큰 사명입니다. 자, 이토록 큰 특권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딱 두 사람만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이서 생명을 유전시키고 영혼을 유전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키도록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경건한 자손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대표자였어요. 대표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 나라에 살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국가의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주권, 영토, 국민. 국민이 있어야지. 아브라함 혼자 가지고 나라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 교회로 이어졌으며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었어요. 자, 이게 너무 합리적이죠. 너무 마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면 그
백성들이 필요하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후손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태어날 그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언약을 계승시키는 것이죠. 시편 78편 4절로 7절에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법도를 세우시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자기 자손에게 이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요. 이걸 어떻게 해라? 네 자손에게 전해라. 네 자손에게 알게 해라. 네가 경험한 하나님, 너를 인도한 하나님을 대대로 전하게 해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언약 백성의 가장 큰 핵심적인 사명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주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열심히 자녀들 결혼시켜가지고 자손을 많이 낳게 해라. 그래서 자손이 줄어들지 않게 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일반 세속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유대인 교육법이 어떻고 막 그렇게 무슨 특별한 뭐 의미를 부여하는 그 의미 부여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도 옛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역사가 있죠. 예수님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가지고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0.7도 지금 막 달랑달랑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3이에요. 3.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교를 믿는 건 아니고 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고, 그 중에 이제 그 하레디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정통파, 그 유대교를 믿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합계 출산율은
6.7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유대인들 중에 한 13%가 이 하레디 유대인들인데 이들의 출산율이 6.7명. 그러니까 평균이 6.7명이니까 한 대여섯 명 나면 아유 우리 너무 적어요 이러고 한 10명씩 되는 가정들이 너무 흔해요. 이 텔레비전에 이제 얼마 전에 봤는데 한 10명씩 돼요. 그 사람들은 아주 의식 속에 어떻게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어떻게 하지 말아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게 뼛속까지 막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유대인들을 아예 멸절해 버리려고 2차 대전 때는 600몇 명이 학살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민족을 이어오고 있어요. 자, 이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하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언약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물론 육적인 자손만이 아니죠. 영적인 자손이 중요하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자손들이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사람 결혼해가지고 둘 나면 본전이라 그랬죠. 둘이면 본전이고 적어도 셋, 넷 이상이 이제 번성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 이하는 둘 이하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손으로 대신 채워야 돼요. 줄어들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줄어들게 하게 하면 옛날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대를 잊지 못해가지고 조상은 별 면목이 없다. 이제 나중에 죽어가 조상 만나면 혼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상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 만나요? 하나님.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을 줄어들게 하고 왔냐? 얼만큼 늘리고 왔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육적인 자손이든 영적인 자손이든 줄어들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낳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어떻게 바벨론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쌍방적이에요. 우리가 기계나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셨어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자, 뭘 통해 이루세요?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일단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그냥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만약 이 아이가 언약을 계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소망이 없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책임을 지고 아이를 낳고 신앙으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물론 율법을 암송하는 것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가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한 12살쯤 되면 그냥 구약 성경을 율법서를 다 외워버릴 정도로 이렇게 암기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윗도 하루 3번 기도했다고 나오죠, 시편에. 그렇지만 이방 땅에서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그때 확립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하루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하잖아요. 하루 3번씩 이제 기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무슨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래서 그 전통이 계속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는 안 쓰니까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죠. 근데 계속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암송하게 하니까 히브리어를 보존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제 부흥을 일으킬 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막 이렇게 읽죠. 그때 아이들까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언어를 지켰다는 것은 민족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근데 이게 부모 힘만으로 돼요, 안 돼요? 어렵죠. 부모 혼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을 보존하고 자녀를 함께 양육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마을마다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죠. 그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회당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시편 찬송을 부르고 율법을 낭독하고 또 해석을 해주죠. 낭독하면서 해석을 해주죠. 이게 설교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회당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율법 교육을 받는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갈등이 생길 때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보존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야 이 회당은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회당 예배에 참여하면서 언약 신앙을 배우고 공동체 생활을 배웠습니다. 회당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세워졌는데 나중에 신약교회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어디 가셨어요? 회당에 가고, 바울도 전도할 때 어느 도시에 가든 어느 도시에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어요. 근데 그 회당 예배가 오늘날 교회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신 거야.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데 그 회당을 사용하시고 이 신약교회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만드신 것이죠. 신약교회의 밑거름이 되게 하신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자녀를 양육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당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일단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자녀를 언약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고? 이 책임을 진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모가 커리큘럼을 딱 짜고 있어야 돼. 이 아이들
이제 그 시기가 언제까지? 아이들이 신앙적 독립을 할 때까지.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입교,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의 정교인이 되기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부모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때까지 내가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야겠다는 커리큘럼을 딱 짜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다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도로 분업화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웃소싱으로 해결하죠. 요즘에 그 제사 드리는데 그 직접 음식 안 준비하더라고요. 제사 음식만 만들어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사오면 돼. 자,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분업화되고 아웃소싱으로 해결되다 보니까 이 자녀의 신앙교육도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아요. 지금은 자녀의 신앙교육 누가 해줍니까? 주일학교가 해주죠. 주일학교 맡기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고 했죠. 자, 머리로 세웠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가정의 머리니까 가서 물 떠와. 자, 이렇게 권세를 부리라고 머리로 세운 것이 아니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를 통해서 부모 자신이 빚어지고 성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학교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막 이렇게 분업화되면서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주일학교 생겨나가지고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잘 됐느냐? 반대예요, 반대. 부모들이 책임을 안 지니까 부모의 신앙도 약해지고 자녀들의 신앙도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이제 개인적인 것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은 가정 중심이고 이 교회 중심인 것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성장해서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 정교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시대의 전통을 따라서 자녀가 12살, 13살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신앙교육을 합니다. 자, 왜 12살, 13살일까요? 그 성인식이 남자는 12살, 여자는 13살이에요. 그때 이제 성인식을 통해서 신앙적인 독립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살, 남자가 12살, 여자가 13살 되면 이제 성인식을 회당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그동안 계속해서 율법을 배웠겠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율법을 읽고 그걸 해석합니다. 설교를 해요. 설교를.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부모가 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책임을 지도록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함께 그 아이를 축복하고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성인식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그 교회 안에 성인들의 모임 있죠.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모든 봉사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입교 예식과 비슷하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적 독립을 하게 되기까지 부모가 책임을 지고 가르쳐야 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책임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부모 책임. 자, 그리고 우리 부모의 힘만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돌보고 양육해야 합니다.
신앙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실천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친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이 일이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공동체가 함께 키워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자,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육 문제가 다 어디서 비롯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 우리나라 애들 불쌍하잖아요. 우리나라 이 아이들의 그 학습 능력이 세계 막 상위권인데 핀란드 같은 나라가 항상 1등이고 우리나라가 뭐 5등 안에 항상 들어요. 근데 핀란드 아이들은 그렇게 그냥 행복도가 1위야, 1위. 너무 행복하게 그냥 놀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이 공부를 이제 잘하는 거죠. 근데 한국 아이들은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키죠. 10시 끝나면 학원차들이 대기했다가 또 다 태우고 막 12시, 1시까지 하죠. 그래 밤 10시까지 학교에 있는 보고 막 그 프랑스나 뭐 이런 유럽의 그 국가들이 막 한국에 취재로 와가지고 뭐 이런 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세계의 기이한 일들만 막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한대요. 지금 밤 10시인데 학생들이 지금까지 학교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입식 교육 그냥 그렇게 원시적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상위권인데 그 내용이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고 세계 그 유수의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토론하는 능력, 사고하는 능력 이것이 현저히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쳐보자 해가지고 이 미국이나 이 유럽의 학생들은 고등학생도 오후 서너 시면 그냥 다 집에 가서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수영 배우고 승마 배우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제일 이렇게 즐기는 나이인데 한국의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입시에 시달려 고생을 하니까 지금 막 청소년들 가운데 그냥 우울증약 먹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신경안정제 먹는 애들이 다 막 사이코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고쳐보자. 그래가지고 한때는 막 과외 폐지도 했죠.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애들 안 할 때 우리 애만 지키자. 그럼 우리 애가 더 뛰어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애만 잘 키우겠다는 그런 이기심. 요것 때문에 백약이 무효. 백약이 이거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내 자식을 더 잘 키워가지고 저 다른 형제 형제 집안의 애들보다 우리 애를 더 뛰어나게 만들어야겠다. 자, 이런 생각하셔는 안 돼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로 여기고 함께 키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주어진 모든 아이들이 누구의 애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내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자녀들을 우리가 함께 키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특히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온 가족이 나오고 있고 다 건강한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40%밖에 안 됩니다. 부모 자녀가 함께 살더라도 건강한 가정이 많지 않고 교회에 나오더라도 가족 중에 일부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가정들을 살피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어떤 가정은 엄마만 나오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다 같이 나오는데 아직 부모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함께. 자,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자랐어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데 부모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게 자랐을까요? 부모가 없는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 어린 사촌 동생을 딸처럼 키운 거예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 혼자의 힘으로 이게 가능했을까요? 회당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이걸 꼭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천안에 우리 내 바로 손위에 누나가 살고 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자라고, 그래서 이제 일찍 결혼을 했는데 실패하고 혼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세탁소를 근근히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막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그 어린애 하나가, 5살짜리 어린애 하나가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비를 맞고 서 있냐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가 없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이 세탁소에 들어와서 잠깐 있어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를 알게 됐는데 3남매가 있어요. 5살, 7살, 9살. 이 3남매가 있는데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키우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못 돌봐요. 뭐 삶이 방탕하고 막 해가지고 아이를 못 돌보니까 이 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 또 유치원 갔다 오면 여기 와라 해가지고 이제 세탁소에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먹이고 이렇게 이제 돌봐주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 세 아이를 길러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준비물 준비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 옷 구해서 입혀주고, 또 이 아들 학원 가야 되잖아. 뭐 그래서 이제 태권도장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가 또 살펴보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사정 얘기하고 부탁하면 다 그렇게 동사무소에 도와주고, 뭐 어디 도와줘가지고 얘네들 학원 보내고, 그 다음에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까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큰 아이는 대학교 3학년인데 공대 3학년인데 지금 회사에 아예 이렇게 딱 취직이 됐대요, 미리. 그리고 둘째 아이는 또 마이스터고가 뭐예요? 하여간 뭐 좋은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대요. 그리고 셋째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얘네들이 너무 착하게 자란 거예요. 너무 착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신앙이 그렇게 좋대요. 교회를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녀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 이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했어요. 여러분, 편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이혼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좀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다 잘못 자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줘도 정말 이렇게 자랄 수. 나는 너무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하여간 이제 할머니라고 부르거든요. 할머니라고. 대학까지 보냈으니 정말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한테 어떤 부모에게보다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할 수가 없고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여간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요. 정말 건강한 가정에서 키운 애들보다 훨씬 더 잘 자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한 여인의 저는 처음에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 얘네들 뭐 도움이 되겠냐, 무슨 어디 보호소에 맡기든지 해야지, 막 그렇게 못마땅하게 했거든요. 너무 오지랖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 남매를 키워냈어요. 이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지인이의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며 뼈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언약을 이어받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책임을 지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보내주신 자녀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